오늘 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의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협적이고 너무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너무나 교묘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령이 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속이고 위장을 잘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악령이구나 하고 표를 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자칫하면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대적하기 위해서 악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악령은 뭐냐? 악령은 마귀와 그 군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악령들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 혹은 사탄이 악령들을 부리면서 악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귀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귀신의 존재도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을 몇 번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려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산으로 온 동네로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녔다고 그럽니다. 여자분인데 그렇게 밤낮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고 그러고는 데리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귀신이 들렸구나. 그것을 알고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이 귀신이 좀 고약하고 무척 센 귀신이었습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못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따라하라고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 하고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사탄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자지 못했던 그 잠을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꼬박 이틀을 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대적해야 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을 주장합니다. 루시프 얘기도 하고 또 이걸 규명하겠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 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사탄이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일만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그만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일컫는 말을 대표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는 사탄이죠.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회를 갈라놓고 벌어지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욥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그의 소유물을 쳐서 빼앗으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로 인해서 하마터면 욥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던 욥도 사탄의 계속된 공격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면 될 텐데 왜 들어줘가지고 욥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왜 들어줘가지고 그러냐 하고 불만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것은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에 사탄으로 하여금 어떠한 변명거리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소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욥을 괴롭혔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살이 다 썩어서 뼈가 보이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욥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생명만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욥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욥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절대로 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절대로 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걸 믿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공궁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간질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사이가 벌어지게 해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는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방 탓이요,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어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다 내 탓이요 하라고, 다 내 탓이요, 그래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말로는 내 탓이요 하면서 속으로는 너 탓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부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걸로 왜 싸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자꾸 싸우게 합니다. 화를 더 돋굽니다. 결국은 이혼하고 갈라쓰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벌어지게 만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점점 메마르게 하고 사이가 자꾸 벌어지게 합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만 하면 꼰대 소리라고, 꼰대 소리 한다고 듣지를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제는 세대 간에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나이 차이가 나도 윗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다 꼰대 소리라고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소리를 합니다. 다 들리게. 그래서 좀 작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녀석이 전화기에 대놓고 상대방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꼰대 한 분이 조용히 하란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욕을 합니다.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다고. 갈수록 이 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게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사회 현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선이 인정해야지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간질이 많습니까?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싸우다가 법정 분쟁까지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사탄의 이간질이나 사탄이 일으키는 갈등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고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지혜로 속이고 현혹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일으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계시록 9장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별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는 악령들입니다. 그런데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무저갱의 사자는 사탄이죠. 그런데 사탄의 이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가 유일한데 사탄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바돈은 파괴라는 뜻이고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파괴자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파괴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전쟁은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파괴되고 없어졌습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더 교묘하게 펼쳐집니다. 돈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른바 경제전쟁 혹은 무역전쟁입니다. 경제전쟁은 총을 쏘지는 않지만 그 파괴력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무역전쟁도 결국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먼저 파괴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다 파괴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온갖 술책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사탄의 술책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교회를 차지하겠다고 대적합니다. 교인들끼리 교회 문제로 몽둥이를 들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폭력 집단도 동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게 교회인가요? 다 사탄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온갖 술책으로 공격하는데 사탄을 전혀 모르고 어떤 대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과 그 세력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 전략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째로 약한 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한 자는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어떤 자가 약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죄를 짓냐?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고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자들은 흔들립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쉽게 흔들 수 있는 유혹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유혹거리로 언제나 타락하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도구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먼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너무 약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보험금 좀 타먹겠다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친누나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얼마나 치를 뜨는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사는 한 돈 문제는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돈 문제를 이기십니까? 돈 문제를 확실히 이기지 못하면 언제나 돈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돈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탐하거나 돈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욕심내는 그 순간 벌써 마귀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술로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술을 마셔도 죄가 안 되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받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술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마시는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술 마시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 마시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마귀가 이용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돈과 술로 인해서 오는 것은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몸과 마음을 다 타락시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타락되어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 잠깐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가면 쾌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들은 얘기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유흥업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데 차마 듣지 못할 얘기, 우리는 입에 담지 못할 얘기가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구역질을 하는 얘기들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온갖 것으로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유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도우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은 당신이 구하는 도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우십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구하세요. 둘째로, 사탄은 음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마귀는 음란의 영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성적으로 문란함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남편과 아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당연시합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없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불륜에 빠져서 큰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여자 성도와 불륜 관계에 있다가 밝혀져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쫓겨나고 교인은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하고 붕괴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공격할 때 사탄의 제일 처음 목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사탄은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즘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로 난장판이 된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유혹이 엄난과 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조금의 틈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의 가장 엄밀한 공격 전략은 세속화 전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지가 변질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죄에 대한 경고가 많아야 되고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데도 죄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세상적인 얘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독 메시지들이 사랑, 구제, 위로 이런 곳에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말하면 죄를 언급해야 하고 회개를 강조해야 합니다. 죄를 언급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는 언급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구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열을 올리면서 구제를 강조합니다. 구제는 교인들에게도 어필이 되지만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구제를 강조하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 중에도 이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구제에 포커스를 맞추고는 구제에 대해서 열심히 열을 올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교회인지 대충 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쑥이라는 별이 나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 나오는 쓴 쑥이 뭐냐 하면 사상을 말합니다. 진리를 오염시키는 사상입니다. 이 쓴 쑥이 떨어진 곳이 강과 물샘입니다. 강과 물샘은 진리를 말합니다. 즉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쓴 쑥이 물샘에 떨어졌다는 말은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떨어져서 교회를 그 사상으로 오염시키는데 교회의 3분의 1이 이 사상에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와 통하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오염된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 가까이 하고 마귀 편에 더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상에 오염되어서 모든 눈을 사회로 돌리게 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명에 의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목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직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의 만족도가 3위로 나왔습니다. 1위가 판사, 2위가 도슨사, 그리고 3위가 목사입니다. 도슨사는 큰 배를 견인하는 배조종사죠. 목사가 3위입니다. 그만큼 목사가 직업적으로 좋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가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얘기지만 참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직업적으로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마다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사명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받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목사 되면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마다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려면 만무하겠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코미디처럼 웃기고 재밌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사람들이 재밌게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박수를 치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오염된 사상에 젖어서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오염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암담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막아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묘한 세속화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오는 세속화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한 번쯤 세상 재미 좀 본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별 문제 있겠어? 요즘 타로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재미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점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재미로 혹은 한 번의 호기심 때문에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마약을 했다가 재미로 한번 카지노에 갔다가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망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그 틈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을 나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마귀는 그것을 기회로 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물고 끝까지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끝까지 그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과 함께 성도들을 세속화시키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믿어라. 광신도처럼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너무 예수 하면 세상 못 살아.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자기 잘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 다시 말해 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는 너 그렇게 미지근하게 적당히 믿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디로? 영원한 멸망으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기 중심적으로 적당히 믿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지 모릅니다. 적당히 믿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죽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더욱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그 생명을 받은 너는 적당히 믿고 있느냐? 너 그렇게 적당히 믿으면 입에서 토하여 영원한 형벌에 버리리라.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적당히 믿었다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었던 것이 마귀에게 쏘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적당하게 믿는 것이 바로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 것을 즐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승리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실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를 패배시켰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데 뭐가 두렵고 겁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는 이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동안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완주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함께 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가 본향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언제나 이기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